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3월 18일 본문, 수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예, 본문이 오늘은 짧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기대는 신앙이라는 의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에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사실 그 우리의 시도하고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사실 내가 고장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 한번 그 결혼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그 말씀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결혼식장을 갈 때보다 장례식장 갈 때가 마음이 편하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젊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뜨거운 사랑을 지금 현재의 감정 가운데에서 믿고 의지하고 약속하는 자리죠. 근데 저는 사실 그들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지속성이 있거나 신뢰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그 자리에서 저는 그걸 꼭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서로의 감정을 믿지 말고 그 중간에 예수님을 두고 둘 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감정에 의지해서 그 가운데서 너 그거 왜 변했냐고 서로 따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의탁하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금의 모습이랑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지금하고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변치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제 그 이야기와 같은데, 어제 이야기의 마지막이 드디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장면이에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는 그 가운데서 이제 결단을 그치고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장면의 설명이 이거였죠. 제자들은 그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뭐 사러 가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이야기로 어제 끝났었죠. 자, 그 후에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선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단순히 사실 가룟 유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유다는 나가서 배신을 할 거고요.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차 있지만 또 부인을 할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미리 말씀도 해주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르쳐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뿐일 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를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 좀 하자고 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가 없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하세요? 야, 사방이 막힌 담 같구나. 한 녀석은 기껏 했더니 배신하겠다고 나가고 또 자기가 제일 잘 믿는 녀석인 줄 아는 착각하는 저 녀석도 나를 어차피 부인할 건데 라고 이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을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 라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막 기껏 키워놨더니 자녀가 나가서 막 깽판 치고 그 가운데서 부모를 욕하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쳐보자고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래 혜영아 혹은 필세야 하면서 그래 참 엄마로 사는 게 쉽지 않지? 근데 참 잘하였다.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길이고 너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거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쳐보자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애가 저러는데도? 라고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영광을 그에게 반드시 돌려주실 거라는 거죠. 네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영광을 돌리는구나. 나도 너에게 그 영광을 반드시 돌려줄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의외로 인간이 제일 영광스러울 때 인간은 트로피를 들면서 이렇게 시상식에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요. 이런 말을 잘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은 그런 순간보다 도저히 여기서 어, 무엇 하나 이렇게 승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폐허의 자리에서 인간의 실패, 배신과 부인으로 얼룩진 그 자리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어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하며 이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가 나가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물론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다르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제 이 34절이 다르게 보이셔야 돼요. 이 34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구절을요. 그치, 맞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이 말은 아는데, 이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대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황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 이 말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제자 하나는 배신하고 또 다른 제자 하나는 부인할 상황을 앞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혀 괜찮아. 아무것도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한테 다시금 새 계명을 줄게. 라고 얘기하며 우리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은 뭐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내 몸 원래 이렇게 사랑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혼 좀 나야지 하고 또 내 방식이라는 게 사실 너무 주관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다시금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본을 보이시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이렇게 행하셨죠. 나를 배신할 제자의 발까지도 온전히 닦아주시며 그에게 빵 한 조각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그의 마음을 붙잡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계속 기억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그 나눠주는 그 학교 신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칼럼 같은 거. 근데 한 장짜리 그림 칼럼이 있었는데 사랑은 하고 나서 이제 소 한 마리가 코에 이렇게 이제 꿰어져 있고 다른 한 사람이 당기고 가는 건데 그게 두 남녀를 표현한 거예요. 사랑은 끌려가는 거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 만화가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끌고 누가 끌려간다? 사랑은 반드시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쵸? 더 많이 하는 놈이 어쩔 수 없이 예, 그쵸? 맞춰주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덜 사랑하는 놈은요 끌려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아니면 튕겨져 나가지. 그쵸?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을 되게 잘 묘사한 그림이었는데 주님은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본이 되어서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다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유다의 발을 끝까지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사실 어제 본문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고 그 전에도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써요? 원래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라고 쓴다고요. 원래는요. 너 엄마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해서 나중에 엄마 늙었을 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해야 돼. 이게 원래 인간이 쓰는 방식이라고요. 인간은 사랑을 상호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수직적으로 내려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파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죠. 나한테 준 사람은 내가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요. 인간의 그 양심을 사용해서. 그래, 내가 나 옛날에 다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지, 갚아야지. 빚 갚는 심정으로 해볼 수가 있다고요. 의리라는 것으로. 근데 나한테 주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분이 나한테 주시고 나서 이걸 저 사람들한테 주래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는 영광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내 이웃에게, 그 가운데서 내 원수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더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나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왜 내 이웃들한테 돌리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그럼 그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표징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7가지 표적들이 있었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생기지 않아요, 사실요. 저 그때 포도주 사건 보고 제가 예수님 제자 됐잖아요.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제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보고 확실히 주님 제자하기로 했어요.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그 곳이 확장되어지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 한번 주일날 이브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식탁에 빙그럽게 둥 둘러 앉아서 서로가 그 애틋함과 사랑으로 손을 함께 같이 붙잡고 서로 손을 만져주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애틋하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가 끝났는데 서로 집에 가기 싫어하고 상대를 서로 막 뭘 주섬주섬 꺼내. 집에서 또 자기도 안 먹던 과일 같은 걸 뭘 하나씩 주워와가지고 이거 너 좀 먹어보라고 이거 너 좀 주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어? 라는 걸 느낄 거예요. 아,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원리는 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을 남한테 전해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전해질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왜요? 세상은 철저히 이익 공동체거든요. 세상은. 서로 내가 너한테 갔으니까 너도 나한테 와야지.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있으면 너도 나한테 좀 해주는 게 있어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을 다시금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 기억나시죠? 반 모퉁이 이거 우리 교회가 주는 거예요 라고 티도 내지 말라고 했어. 심지어 그거 원래 그 사람들 거야 라고 가만히 놔두는 거. 제가 이거 혜영 집사님이랑은 잠깐 전에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예산이 생겨나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 그냥 이렇게 이자 없이 누구든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퉁이에 있는 밭처럼 그냥 언제든지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기저기 세상에서 돈 빌리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그냥 교회가 그 일을 묵묵히 해줄 수 있도록 일정한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마음대로 갖다 쓰고 일정한 뭐 그거에 정해놓겠죠. 그리고 다시 네가 언젠가 세월이 돼서 괜찮을 때가 되면 네 마음대로 다시 채워놓고 할 수 있는 모퉁이 밭 같은 은혜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런 거 왜 할까요? 그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레위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밭을 갈고 살지 않으니까 그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쵸? 그거 원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그 저희 교회 비슷한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구제비를 되게 많이 쓰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구제라는 것도 사실은 언어적으로 좀 애매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 용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구제가 아니에요, 사실요. 그들의 것을 마땅히 그들에게 돌리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오늘 사실. 그러자 베드로가요, 영적으로 어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도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고요. 이게 되게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딱 느껴요.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이랑 다르다. 뭐가 좀 이상하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못 따라올 거거든. 근데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죠? 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나는 못 간다고 하는 걸까? 왜냐면 신앙은요, 열심이나 진심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열심과 진심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린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과 진심으로 해봐요. 안 되나? 세상에 열심과 진심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보면. 안 되는 일 없어요. 열심과 진심으로 해서요. 신앙은 열심과 진심으로만 안 돼요. 근데. 왜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 땅엔 없던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걸 내 열심과 내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원수인데. 놀랍게도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 너 이해해야 돼. 근데 후에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서 따라오게 만들 거야. 이 은혜가 부어질 때가 언제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각자 엠마오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자신들이 다 배신자가 된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침에 조밥 먹을 때 생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손에 못자국 난 거 보면서 그 가운데서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말했지 내가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엔 따라오게 할 거라고. 지금이 그 나중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 따라오게 만들 거라고 했잖아. 네 맘대로 산다는 건 아니야. 젊었을 땐 네 맘대로 살았거든. 네 의지를 가지고. 후회는 네가 끌려다닐 거야. 제가 아까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근데 끌려다니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 사랑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든 나를 요청하면 그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매인 자가 되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십자가 옆에서 주님, 저 오늘 그 가운데서 아, 각자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 가운데서 옆에 있는 그 강도가 그 가운데서 주님께 말씀하시자 또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네가 오늘 나랑 또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열심과 진심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초신자들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다 열심과 진심으로 덤빌 수밖에 없어요. 이거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열심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제일 큰 분란을 일으켜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를 안 해요? 이 사람의 열심이요, 오히려 공동체에 반드시 어려움을 가지고 와요. 이건 그냥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도 드디어 자기 열심과 자기 진심이 무너져요. 그럼 이 사람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지거든요. 그 교회 다니기 싫어졌을 때가, 아유,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르고 나 이제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로부터 멀어질 자리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부어질 준비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요. 아, 교회 가는 게 내 열심이나 내 진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뜨거워진 마음 혹은 열심 이런 걸 믿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이제 이해하는 거. 내가 진짜 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오히려 지혜고 이것을 바울은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한 거야라고 설명을 해요. 네가 약하다는 걸 아는 상태가 되게 강한 거야. 바울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지혜가 또는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면 자기 진심이라서 그래요, 이게요. 나는 진심이거든요. 나는 진심이고 나에겐 열심이 있다니까요, 막. 여러분. 근데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신앙은 나의 무너질 결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이 무너질 거라고 물론 착각 안 하죠. 그러니까 착각하죠. 난 결단한 거 난 지키는 사람이야. 난 한다면 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 맞아요. 세상은 한다면 하는 일들로 되는 일이 많아요. 신앙은 한다면 하는 걸로 안 된다고, 근데. 사랑을 한다면 해 하고 해봐. 그게 되나. 사랑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아니라 의탁이다라는 말, 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꼭 오늘 외우세요. 신앙은 뭐라고요? 결단이 아니라 의탁이다. 그래서, 전 요한이 참 사실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서 자기를 어떻게 그려요? 예수님한테 기대어서 사랑받는 자로 그려요.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의탁하는 사람으로 그려내요. 신앙이 이거야 라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베드로처럼 결단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기대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한테 기대서 의지하면서 사랑받던 마리아밖에 그걸 못 깨달아요. 의탁하던 사람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혹시 오랫동안 집에 안 쓰는 장소인 베란다든 어딘데 있어 한번 가보세요. 내가 모르는 우리 집이 있어요. 뭐 냉장고 밑을 열어보시든지 장롱 위를 가보세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니까요. 우리 집 공간에요. 여기가 이랬어 하는 데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리신 물건 있으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안에도 그래요. 사람 안에도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고요. 나는 결단과 진심으로 가득 찬 존재 같은데 나는 참 비겁한 존재고 참 연약한 존재고 우리 이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가족들을 다 지키는 게 멋진 아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빠 속에도 가족들을 앞세우고 숨을 수 있는 연약함과 아주 비겁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자기는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피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아요. 사실은요. 계속 기회를 주시죠. 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유다인테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회를 줬는지 기억나시죠? 끝까지 유다의 체면을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조용히 계속 기회를 주셨다고요. 돌이켜, 돌이켜.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가 여기서 설사 지금 나를 팔러 나가도 지금 얘네들 아직 아무도 몰라. 돌이켜, 돌이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첫 번째 그림은 밖에 나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러 나아가는 한 제자가 있고요. 이 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남겨진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세요. 이제 잠시라고 얘기해요. 나 이제 잠깐밖에 시간 없는데 내가 너희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물론 깨닫지 못하지 지금은 지나봐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을 먹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 그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어쩜 저렇게 서로 사랑할까라는 것이 보여지는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랑이요. 가정 안에서만 실천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건 복음이 아니라 저 집은 참 사랑이 많아 하고 끝나요. 내가 내 가족 그렇게 사랑하는 거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채요. 가족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그쵸? 목사님 딸들 참 이뻐해. 여러분 막 복음이 보여요? 아니 그냥 딸 이뻐하는 아빠지 뭘 그게. 아무도 내가 막 그 놀이터에서 우리 딸들 이뻐한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도 예수님 안 물어봐. 그쵸? 그냥 자기 딸 되게 이뻐하네 이러고 만다고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확장되어질 때에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삶에 나타나는 너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때. 근데 이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베드로처럼 결단하라고요? 아니요. 예수님한테 의탁하면서 주님 나한테 그런 사랑의 힘이 없는 거 아시죠?
주님도 팔아먹을 놈이라는 거 사실 아시죠? 저 비겁해가지고 도망갈 놈이라는 것도 주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 주님을 의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그거 지금은 못하지만 후에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에는 참으로 멋지게 사랑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약함을 서로 공격하지 마세요. 후에 정말 예수님처럼 멋지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주일날에 이브 시간에 특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누구든 우리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와, 여기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이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랑이 오늘 어젯밤에 되게 많이 고생했다 그래요. 예, 참 이렇게, 예, 밤새 열이 잘 안 떨어져서 많이 고생했다 그러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음, 우리 지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자녀를 하나님한테 기대며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랑이도 이제 열이 오늘 어젯밤에 내내 고생했으니까 이제 열이 잘 잡히고 그 가운데서 다시 강건하여져서 그 가운데서 엄마의 근심과 걱정보다 그 가운데서 또다시 기쁨으로 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음, Lord, thank you for your help. 제가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아버지 마음과 뼈를 맺히게 하시고 가운데를 귀한 사랑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늘 남기보다 한국교를 주기를 축복하여서 좋아하는 한국교회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운데 교회가 맺히시는 고맙고 기쁘고 가운데 심플하게 서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의 하나가 성령의 되는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아버지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님 하나님들을 믿는 스스로 하나님 열어주시고 살급한 영을 구원 스스로 하나님 열어주시고 살급한 영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을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가까운 가운데 영원히 교회를 붙들고 우리 그 청년들을 아버지 만져주셔 만져주시고 아버지 여러 만져주셔 여러 만져 용서하시고 내가 여러 너희를 만져주시고 여러 사랑한 만져주시고 것처럼 여러 만져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내가 하나님 너희를 볼록 사랑한 볼록 것처럼 볼록 너희도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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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주 우리를 거룩한 나라 가운데 한중 가운데 갈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이 밤새 아픈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아이가 처지는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못다한 밤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평안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혈압이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힘듦을 평안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다시 그것을 나의 열심으로 돌파하려고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일이지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에게 의탁하며 주님에게 맡기며 주님의 인자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신앙이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내 의지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탁하며 주님, 지금은 내가 주를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나 후에는 은혜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혜 가정에 밤새도록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닭이 3번 울기 전에 배신할 거라고 했었던 그 말씀 너머에는 이제 닭이 울고 나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는 은혜의 시작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이제 동이 트고 아침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하랑이에게도 이제 아침이 오고 하나님 서서히 열이 내려가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또 밤새 잠을 들었다가 또 누군가는 밤에 근무도 했다가 서로 하나님 각각 생활은 다르지만 하나님 동이 터오며 베드로에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가운데 나의 실패한 자리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짐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누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